2023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여기가 아합 본문 쪽인데요. 이쪽 본문을 통해서 집중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몇몇의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왕인 아합이라는 인물은 더욱더 유명한 왕입니다. 보통 이세벨, 히데의 악녀라고 불리는 이세벨과 결혼한 것으로 많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에도 변변찮은 왕들이 꽤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남유다의 어떤 왕에 관해 살폈지요? 아사 왕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아사 왕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아사 왕은 당연히 남유다의 왕이니까 다윗의 후손인 다닐 왕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그 왕가를 이어 내려가니까요. 게다가 남유다로 치면 아사 왕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죠. 왕조로만 따져도 벌써 네 번째 왕조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가문에 세워지고 그런데 그 가문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여 새로운 가문이 왕이 되면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번의 왕조가 바뀌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처참한 것입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보복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아사는 세 번째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일곱 번째 왕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갈아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혼란에 혼란을 더한 곳이죠. 죽고 죽이고를 반복하다가 네 번째 오므리 왕조가 열렸고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 되는 것입니다. 16장의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 아합에 대한 설명들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거리가 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로보암처럼 악하였다. 여로보암은 그거에 무슨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달라요. 아합의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악인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만 해도 악한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의 악을 행한 왕,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나열된 아합의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을 넘어서서 이방 신의 제사장인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정말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물이었겠습니까? 결혼도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했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정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하게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뒤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시아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또다시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 모든 신전과 모든 제단을 쌓았던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한 자가 아니라 혼합주의자였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혼합주의자인 거예요. 여호와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동시에 함께 섬기겠다는 것이 아합의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많이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정말 대부분이 이런 포지셔닝을 갖는데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혼합주의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열왕기사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는 어떻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고 여러 가지 종교가 범람하는 순간에서도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었던, 어떻게든 신앙을 붙잡았던 인물로서 여겨지지 않았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단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던 인물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정의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든 어떻게든 그런데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그런데도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바울이라 짓든지 요셉이라 짓든지 그렇게 해서 기독교랑 어떤 커넥션을 갖고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과 어느 정도 끈을 여지를 남겨두었구나, 그렇게 여길만도 하잖아요, 현대 우리들에겐. 그런데 평가가 뭐냐면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던 인물일 뿐인 겁니다. 16장의 마지막은 특별하게 여리고성을 재건하려 했던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가 단 한 절로 언급되면서 이 1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16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리고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유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첫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기세는 파죽지세였습니다. 파죽지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기세, 이거죠. 그 결대로 찢어지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강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파죽지세와 같이 그렇게 파괴적인 모양새가 이스라엘에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의 무력과 군사력을 갖춘 그러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까이 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만큼의 강력했던 나라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 주변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위용과 위상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강함을 증명하는 방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도 여리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7바퀴는 하수죠. 7바퀴라 말한 사람은 하수인 거예요. 몇 바퀴죠? 13바퀴예요, 여러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으니까 모두 합쳐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식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같이 성을 공략하게 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 거였냐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바치라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 이해의 키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무엇 하나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서 너희는 감히 그것을 탐하지 말라. 전쟁이 끝나고 공적에 따라서 그 전리품을 분배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공적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한 것이 어느 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행했던 것이 어떤 것도 그 공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여리고성 점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7일 동안 우리가 성을 돌았는데 다 합쳐보니까 1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적을 치하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든 얼마나 개고생을 하든 얼마나 땀을 흘렸든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애씀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 점령한 사건이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공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모든 전리품에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전쟁부터는 달라요.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신 것. 여기 성현이 일어났을까? 그러신 것이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하셨고 그 전리품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여호와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전리품을 같이 나눠 갖는단 말입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6일 동안 세상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한 것을 기념하여 우리 또한 그 안식에 참여하죠. 그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공적은 무엇도 내세울 수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안식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귀한 것이죠. 너무나 상징이 강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맹세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맹세하기 시켰냐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자는 저주를 받아 그 아들들을 잃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 일의 성취가 하필이면 지금 이 열왕기상 16장의 마지막 34절에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죠. 누구 왕 때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 때에.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공로로, 여호와 하나님만의 공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기념하게 되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쌓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하고 살아가며 생존하며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누구의 때 벌어졌냐면 아합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봐서는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가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만큼은 어쩌면 하나님께도 투자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떤 자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여 자기의 공적을 쌓으려 한 그러한 인물밖에는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게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혼합주의자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 흥미롭지요? 아합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난 자가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혼합주의자인 것이죠. 그는 그러나 악한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이 평가를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을 섞어버려서 우리 멋대로 여호와를 조작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자위하면서 사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자기 욕망과 생각을 따랐던 그 아합의 길은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가? 정말로. 정말로 괜찮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지못해 하나님 곁에 있으십니까?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교회에 나오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냐면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곁에 있다는 그 인식이 저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 또 저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어른들은 참 마음이 넓어요. 괜찮아요.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 여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두드러질 텐데 지금까지의 서론에서 아합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물로 그리려 했다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선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자기들이 모신 신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고 싸우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을 다루지 않고 그 사건의 앞과 뒤를 다룰 겁니다. 그 사건의 앞과 뒤를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17장과 18장의 초반부를 살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설교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가운데 이게 신앙이지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18장을 시작하면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길앗을 우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그 당시에 위세를 떨치고 있던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없었다. 안개도 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건조한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양은 물을 머금지 못하는 토양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농경을 하든 식수를 쓰든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강과 호수들이 많으니까요. 또 볼을 쌓고 댐을 막아서 물을 사용하기 편한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이 모래질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언급했어. 이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런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해할 수 없게도 그 대단한 풍요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저기 나일강을 흐르는 그 애굽도 아니고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가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아닌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오직 그 비에 기대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란 예언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을 던지고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것이고 정확히는 아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난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양새를 곧 갖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그 모양새가 그려집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게 아니었으니까 엘리야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필이면 그를 연명케 한 동물이 무엇이었냐면 까마귀죠.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과 고기를 가지고 날랐거든요. 그리고 물은 그 시냇가에 있는 걸 마셨고요. 까마귀는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어울릴 리가 없는 동물이 바로 이 부정한 까마귀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굳이 묘사해요.
19장에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엘리야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때는 누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차라리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서 먹을 걸 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특이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인 거예요. 부정한 동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기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죠. 오히려 그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반대편에 선 부정한 까마귀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밤낮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다가 이제는 그 가뭄이 더 심해져서 그리 시냇가마저도 마르게 됩니다. 물을 먹을 데가 없게 되고 엘리야는 이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번에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란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시돈이라 하면 어떤 곳이냐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 엣바알이에요. 그 엣바알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시돈 땅인 거예요. 정반대편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이 전혀 정반대, 아예 바알을 숭배하는 총본산이 있는 그런 시돈 땅에까지 가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또 연명하셨냐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일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 과부는 어떤 가정이냐면 가뭄이 지속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을 지킬 힘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더 버틸 힘이 없었겠죠. 그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병에 딱 한 번 떡을 반죽해서 먹을 곡물가루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병에는 이 그릇과 다른 병에는 한 번 이 떡을 반죽할 때 들어갈 기름에 딱 한 번이 들어갈 만한 분량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이것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 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이 엘리야가요. 그리고 떡을 부탁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왔냐면 그리고 네가 나한테 그것을 베풀면 네 곡식가루와 곡물가루와 네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순종하죠. 이게 참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이방 사람이 그를 신뢰하여 그의 말을 따라서 그에게 떡반죽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집 가운데 생명이 활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이방 과부인 사르밧 과부의 손에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며 생활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 증세가 위중하였고 그러다 죽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단지 먹을 것만 없어서 그게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였을 뿐이 건강했을 텐데 시점이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이 집에 머무른 지 얼마 안 되어 병에 걸렸고 그 병이 급속도로 나빠지더니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과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거룩하고 그 깨끗한 사람인 엘리야가 다가왔더니 그 깨끗함 앞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비답의 더러움이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탓을 한 겁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어느 정도는 옳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을까 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현재를 부정당할까 봐. 우리의 신앙이란 게 아무런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까 봐, 죽을까 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모셨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는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무 좋아 날뛴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깨끗한 말은, 너무나 올바른 말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인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 커다란 분이십니다. 지금 그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처럼 화가 닥쳤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은 아들을 안아서 자기가 머물렀던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런 다음에 아이를 펴서 눕힌 다음에 그 위에 3번 겹쳐서 그 위에 덮어서 누워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죽은 아이들이 살아났더니 이 과부 여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해냅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를 가까이 하면 그가 다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 깨끗함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방 과부일지라도,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여 그들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멀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들을 바꿔내지 않아요. 어느 일정 이상의 거리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많이들 내 삶이 걸어온 행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느꼈던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거죠. 정말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 시간이 흘러서 이 엘리야가 다시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합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7절입니다. 18장 17절인데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으니까요. 모두가 다 힘들었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치 않으셨으면, 가뭄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려움을 주지 않으셨으면 더 나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예전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선하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수많은 사인들로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리가 멀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들을 쫓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처량한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 기껏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자유가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할 줄 알았는데, 성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좌절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들요. 결국에 어느새 늙어버리고 어느새 아프고 어느새 무능해지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과 더불어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망과 생각을 따라 나라를 운영한 것 때문에 우리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고 매번 말씀을 축소하여 변형하여 그렇게 전혀 편히 따라서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라는 게 여호와의 말씀과는 사실 거리가 너무나 있었고, 우리의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제안하셨어.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수인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은 빛이셔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커다란 부담인데, 저에게도 그러한데 우리의 천박함이 드러나고 처량함이 드러나고 보잘것없음이 드러나고 죄악됨이 드러나니까 착한 척해도 제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는 얼마나 작아지는데요. 그래서 아합은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자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더러운 자고 어리석은 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죠. 그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녀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리가 적당한 것이 괜찮은 신앙이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의 삶이 형통할 줄 압니다. 더 나은 즐거운 삶을 살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호와를 떠난 인류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신앙하잖아요.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사실 크게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레짐작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리신, 계시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못났다 할지라도 자기를 찾는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냥 가까운 척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가까이 하려면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욱 진전시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아합이 내세운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하는 것을 이제 건너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큐티를 열심히 했을 텐데 묵상했던 것처럼 아합이 데려온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제단에 동물을 잡아다 소를 잡아 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연기를 신이 받은 거니까, 그러한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내기를 걸고 그들이 다 갈멜산에서 시합을 했는데, 바알을 따르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그들의 신은 미동도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달라요. 그 옆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강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이 불타고 증발하여 마른 땅이 되고야 말죠. 그게 하나님 모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의기양양해서 백성들에게 외쳐요. 저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4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많은 것이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승리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그러한 사건이니까요. 게다가 엘리야가 여호와께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사건이에요. 정말 커다란 승리였던 겁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19장에 이르러서 이세벨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요.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합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내일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보냅니다.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만약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저주하기를 바란다라고까지 해요. 강한 집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원래.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칼이 앞에 있는데 두렵겠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도망하는 신재가 됩니다.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요. 전에는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다 했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조하였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생각보다 자기가 못난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엘리야조차 이처럼 크게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시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시당을 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얼마나 신기루처럼 살아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사실 많은 순간에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잠들어 있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는 완전히 좌절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고 갈 길을 가라고요. 엘리야는 힘을 내요. 그리고 40일이라는 긴 기간을 여행해서 호렙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산에 이릅니다. 호렙의 다른 말은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던 그 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으니까요. 그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지만 더 굳은 확신이 필요했겠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깝깝한 노릇이죠. 하나님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힘들지 어려울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사명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순종할 것이 참 많은데 그 엘리야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그토록 주를 향하여 열심히 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인 거죠. 그는 정말로 지쳐있었는데 엘리야의 답변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토록 열심을 가졌는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참 보잘것없었으니까요. 사역자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약간씩 다 있어요. 애를 쓰면 애를 쓰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무능해서만은 아닌 거죠. 그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홀로 남았다는 지독한 고독함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여러분 그는 분명히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걸린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해봅니다. 공감해보는 것이죠. T지만 F에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신앙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었는데 애써봤는데 그게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버틸 수 있었겠는가 엘리야보다 더 무너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일희일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사명자에게 물으셨는데 이미 엘리야는 지친 것이죠. 하나님이 더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고 더 돌봐주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 계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19장 11절과 12절의 초반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선 겁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한 것들 가운데 눈을 빼앗긴 것이죠. 그 속에 여호와 계시겠다 생각했지만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아요. 바람이 분 후에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 거기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나요? 용암이겠죠. 얼마나 커다란 자연재해들입니까? 얼마나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입니까? 그런데 용암 가운데서도 용암을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우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집중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냐면 참 특별하게 자기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19장 12절의 후반절, 하반절인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희한한 전개입니다. 희한한 전개예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더니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세미한 소리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번역은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겠습니까? 그의 심장 박동이 더 빠르고 컸을 겁니다. 산을 뒤엎는 그런 자연재해 속에 폭풍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자기를 나타내시더란 말입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쩌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엘리야가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자기를 둘러싼 것들은 그렇게 커다란 것들인데 여호와께서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의 일하심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매번 작게 말씀하신 하나님, 작게 일하신 하나님, 소극적인 하나님, 이번만큼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만 같은 하나님, 작고 작아서 귀를 열심히 기울여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으시고는 왜 여기 있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냐니요? 지쳤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성과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나 혼자만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여 신앙을 쌓는 일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의 삶은 참 많이 고독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적당한 신앙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또다시 그 작은 목소리로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내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토록 큰 사건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홀로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집중했던 것은 매번 큰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보기엔 대단한 것들이고 강한 것들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세벨은 두려운 여인이죠. 그녀가 엘리야의 목숨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세벨이 크게 보였고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눈은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과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자신의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다른 것들에 두리번거리고 있었으면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세상 일이 바빠서 요즘 핸드폰을 못 놉니까? 수많은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주일 끝나면 바로 어디 가려고 애써요? 누가 그러라고 가르쳤습니까? 주일에 우리는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은 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려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주일에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일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뭐든 하나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자기의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해 떠나고 그게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심장박동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온 신경을 다해서 여호와께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히려 작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지만 세상에 수많은 강해 보이는 것들이 시선을 빼앗겨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자주 언급하는데 현대 목사님들이 있어서 설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급변하는 사회 문화예요. 이것은 꽤 오래된 문제예요. 사회가 변하니까 설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다 마찬가지죠. 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쫓아가지 못하는 만큼 사회가 급변하고 어려워지니까요. 뭐라고 답을 줄까? 뭐라고 충고할까? 뭐라고 조언할까? 어렵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여러분도 못 따라가잖아요.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 성경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다 그래요. 나이 들면 더 그러죠. 나이 들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더 책임질 거는 많아지고 더 감당해야 될 건 많아지죠.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내 속에 수많은 커다랗고 두려운 것들 사이에 하나님의 소리는 작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런데 아무리 안 들려도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외에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할 때 온갖 잡생각 다 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 몇 분에 읽습니까? 쭉 읽고 묵상할 시간을 갖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그것조차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껏 부르짖어 찾고 말씀을 펼쳐 말씀에 깊이 침잠해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참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깨닫는 것이 느린 엘리야에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케일이 갑자기 달라지죠. 아람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님시의 아들인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져요. 하사엘이 실제로 아람의 왕이 되고요. 이 예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인물이 이 예후입니다. 또한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던 침묵하시는 것만 같던 하나님의 손길은 이방 민족들의 왕위까지 마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람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두려워 떠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왕조차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크고 크신 계획 가운데 일하심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자기 계획에 따라 성취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엘리야는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7,000명에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몰라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엘리야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모사보다도 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큰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정말로 크신 여호와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작게 말씀하시면 그 작은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는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눈 더 감고 더 집중해서 들어야죠. 여호와께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들을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살폈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었으며 이들은 반대편에 위치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아합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았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다른 엘리야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합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합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애썼더라. 그것이 아합에 대한 평가였습니까? 아니었죠. 뭐였냐면 모든 이스라엘 악한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여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던 그런 악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이 평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자위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욕망과 생각을 따랐을 그러한 인물일 뿐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죄를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덮치고 두렵게 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갈수록 작게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정말 옳아요. 기도회가 부응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그 뼈에서 사실 나도 못 따라가고 여러분도 못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러면 삶이 안정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인생이라는 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